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7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의 치리지침,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서 그리고 후서 2장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해야 치리하는 것이 정당한 치리인가를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는 마지막 교훈과 당부를 부탁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향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다. 일반 역사는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그러니까 돌고 도는 불교의 역사관은 순환론적 역사관이죠. 윤회론적 역사관이라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그런 윤회론이라. 철학도 그러니까 정반합에 의한 그런 순환론적 역사다, 돌고 도는 역사다라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다. 그리고 직선적 역사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심판을 향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다. 역사의 중심부에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구약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언약이다. 그리고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성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서 심판의 때를 향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 마지막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종말의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종말론적 역사관이다. 그리고 역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도는 역사, 순환론적 역사 또는 윤회론적 역사가 아니라 직선적 역사다. 직선적으로 간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역사를 하나님, 종말의 때를 향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오게 되면 더 사람들이 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사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기만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피조물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런 고통하는 때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그리고 교만하다.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걸 말하잖아요.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자존심이라는 건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걸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 자존심은 자기 잘났다. 자존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자존감과 자존심,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회방하며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일삼는다.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 무정함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하면 그걸 풀지 않는다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풀지도 않고 그냥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꼭 갚으려고 한다. 그리고 참수하며, 참수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 죄를 덮어 씌우는 행위를 참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한테 뭘 덮어 씌우는 거, 그걸 참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한번 뭐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참지를 못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기 양심, 자기 무슨 뭐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하면 그걸 꼭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보복하려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납다는 사나우며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이건 싫어한다.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세속적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타락한 인간,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인간들이, 마지막 재림 때 있을 인간들이 행태라. 인간들이 행태. 예수님 재림하기 임박한 그 시점에 있을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 저주받은 인간들이 그런 사악한 행태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도 내가 돌아서라.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아니 모양만 있다는 말은 자기는 뭡니까? 외식하는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얼마나 많이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시장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옷수를 넓게 하고 자기를 거룩한 척 자기를 포장한다. 근데 실제 그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바른 말을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듯하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 자기 삶은 그들의 행동은 자기가 말한 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언행일치가 안 된다. 입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척 자기를 잘 포장하는데 실제 행동, 삶은 그렇지 않다.
삶으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경건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 삶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말세의 그런 자들, 말세의 그런 타락한 인간들의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 자기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런 자들과는 상대하지 말라.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그런 자들 중에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도 있다. 그런 유인의 그런 자들에게 유혹당한 여자들은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병원에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자들, 그런 거짓 자들에게 유혹당한 그런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나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진리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멸망당한다.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런 거짓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한 그런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진리를 알 수 없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없다. 알지 못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지 못해서 결국 멸망길로 간다.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했다. 진리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뭐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믿음은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 것도 아니고 또 뭐 일자 무식인 사람, 아무 뭐 글자를 모른다고 해도 글자를 몰라서 내가 교회당을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글자를 몰라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무슨 글자를 어디다 뭘 쓰고 가르친 적이 없으시지라. 그냥 공중나는 새를 보고도 들에 핀 백화파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생긴다. 믿음은 하나님이 들음에서 나며 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듣기만 하면 한글 몰라도 상관없다. 뭐 조선시대 무슨 교회당 나왔던 그런 조선 말기에 선지자님들이 복음 진리 전할 때 나오셨던 분들이 다 한글을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했을 때도 80%가 문맹해. 80%가.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문맹이야. 한글을 몰랐다는 한글도 몰라. 글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믿어지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다. 누구를? 택한 백성의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여러 사람이 들었잖아요. 여러 여인이 들었다. 누디아만 들은 게 아니라 근데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듣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구원 얻기로
정해진 자, 예정된 백성을,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에게는 이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이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셨어. 믿음으로. 진리를 아니까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틀린 말이라. 믿어지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됐지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천국 가는 복이라. 예수를 믿고 얻는 복은 천국 가는 복이 천국 가는 복. 천당 가서 영생하는 복이라. 영생하는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자에게 그 영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알도록. 소나 말과 개와 같은 짐승도 다 주인을 알잖아요. 자기 집을 안다는 거예요. 자연인들 산에서 뭡니까? 염소도 풀어 키우고, 또 닭도 풀어 키우는데, 그게 저녁 때만 되면 지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간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도 다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찬송.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까지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서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라. 가사. 예수 믿어 얻는 복은 천당 가는 복이에요. 천당 가는 복. 천국 가는 복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런 거짓자들에게, 그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한 그런 여자들, 거기 6절 말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일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배운다고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죠. 망하는 건 딴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여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종말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란 심판의 기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무슨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심판, 마지막 판결의 기준이 된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것이. 반대로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여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거짓자들에게 미혹된 뭡니까? 여자들은 최종적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런 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배반하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은 뭡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들이란 얘기예요.
얌내와 얌분해. 이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를 대적했다는 얘기죠. 얌내와 얌분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애굽의 술사들이라. 애굽의 술사들인데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이 얌내와 얌분해도 똑같이 뱀을 만든 그런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거. 모세를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지도자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한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은 멸망한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어리석음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난다. 진리를 인정치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진리를 배척한 자들의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진리를 따르는 자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행태가 다 드러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편적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또는 뭐 구원파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 또는 뭐 은혜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피지가 천국이다라고 피지 섬이란 섬이 천국이다 해가지고 뭐 재산 있는 사람들 다 팔아가지고 다 돈 피지 섬에 있는 자기 아들 교회자로 다 보내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 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을 노략질한다. 물질을. 그게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는 거지. 아니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성경 말씀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무슨 이 땅이 피지가 섬이냐고. 이건 다 우리가 보는 이 피조 세계는 다 없어질 세상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짓 지도자의 가르침에 속아서 뺨을 때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아요. 타작한 다음에서 뺨을 후려치잖아요. 뺨을 후려 때린다. 그런데 뺨을 치는데도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거기 안에 붙어있다.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바보같이. 왜 그런가? 사단이 그렇게 어둡게 미련하게 만드니까 그런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단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이단자에게 속는다. 이단자. 그런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란 얘기죠.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이단자들이 쫓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리석음이 다 드러난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진리하다 온갖 핍박 다 당했다. 이 복음 진리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 당하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 감옥에. 뭐 다른 것 죄져 가지고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야. 아까 찬송가가 좁은 길 간다고. 누굴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가리라.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느리가 적은 길이라.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비진리 길은 넓고 평탄해서 찾느리가 많은 길이라는. 사도 바울은 좁은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던 것을 네가 과연 봤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당을 네가 다 눈으로 목도했다. 지켜봤다.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다는 얘기죠.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당한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핍박당한다. 복음 가지고 누려먹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복음 가지고 이거 복음도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사업. 이거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잘 누려먹지 않습니까?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환경 속에서 누려먹는 그런 짜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짜들이 많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넓은 길로 간다. 거기 속아서 넓은 길로 간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저게 진리 아니야? 어떤 분이 그들한테 저하고 같이 집사 생활했던 거 그분이 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보니까 거기 진리 아니야? 아니 진리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니.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진리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하다는 얘기는 길이 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평탄하고 좋아서 찾는 이가 많다는 얘기. 그런데 멸망길로 끝난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좁은 길, 진리를 따르는 좁은 길을 갔다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악한 인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한다. 성경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잖아요. 구약시대도 구약시대 백성들을 속일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질 않습니다. 그들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상을 잘못 풀며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도 다 이상 하나님 말씀을 잘못 푼다는 말은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따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 주에 가면 또 딴 데 해. 멍청하지. 멍청해야 속여먹기 좋잖아요. 속여먹기 좋다는. 오죽하면 중세시대에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성경을 안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그때는 성경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신부, 추기경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야, 천국행 티켓을 만들어 팔았다. 천국의 티켓에다가 뭐 은화를 살 때 그 값을 딱 지르고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탁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그걸 개혁한 사람이 누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은 대단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잘못된 구원론을 배척하고 그런 생명을 내댄 그런 투쟁이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건 투쟁이었다.
그때는 천주교는 사법권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향해서 반기를 들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는 성경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이 성경의 권위,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권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만인제사다.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을 사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 그런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진리를 전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이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미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믿음이 내게 아니라. 사람들이 속인다는 애. 천국 티켓을 만들어 팔아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깨달았던 루터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친 거죠. 예수 믿으면 복 준다. 우리 저기 보니까 교회 이름이 원대로예요. 원대로. 교회 이름이 원대로예요. 원대로 이게 참 문제 아니에요? 원대로 된다는 거 아니야? 통화하는 할머니가 그분이 교회를 옛날에 몇 년 다니셨던 분인데 자기네 동네에 원대로라는 교회가 있다. 원대로 교회. 저한테 그러면서 교회 가면 원대로 돼요 그러더라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참말이래. 내 말이 참말이래. 아니 80세 드신 노인도 안 하는 거. 노인도 알아. 원대로는 안 된다는 거. 예수 믿어가지고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믿음대로 된다는 거 아니지 지금?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니지? 다 사기 아니야 사기. 그런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런 사기에 그런 사기로 그런 미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얘기죠. 왜? 악해져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뭘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면 이 신구약 성경을 모르면 속는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속는다는 얘기예요. 성경. 이 성경 아닙니까? 구약, 언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 속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 성경. 아니, 교회에서는 모여서 하나님 성경 말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장소가 교회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쳐서 제자들. 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게 되면 더 헷갈리니까 그걸 모르게 할 때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라고 미련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해서 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한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치게 했다. 그래서 망해버렸다. 유대 나라가 망했잖아요. 어디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망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인정치 않고 믿지 않아서 망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하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말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자기 어머니한테도 배웠고 할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얘기. 그 할머니는 노이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사도 바울한테 배웠다. 성경 말씀을.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성경 말씀이란. 근데 뭐 성경 읽어보면 이 땅에서 복 받으라고. 그런 거짓말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구름대처럼 간다는 얘기죠. 이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감동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이게 진리란.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로. 그러니 성경을 우리는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책이 그런 책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뭐 그런 진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말밖에 없지 않 말. 이론밖에 없다는 이론밖에. 이론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이 이론이 언약이라는 이론이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니 이걸 성경은 진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만 안다는. 하나님의 백성만 아는 거지 아무나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책은. 택한 백성은 다 알도록 되어 있다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그건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지식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남녀노소 상관없다. 나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 모든 성경은 16절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서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잖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했어.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다른 거 아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예수 믿으면 뭐 그런데 많은 그런 가짜들이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진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 그따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한다. 그건 사기야, 사기. 남이 돈만 후리는 게 사기가 아니라 그건 사기란 얘기예요. 영혼을 노력자라는 사기꾼이란, 영혼 사기꾼들이란. 성경의 기록한 목적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주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기록한 책이란. 그러니까 성경 읽고는 자기 멋대로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구약 성경을 읽고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고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면 된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사실. 이거 증거하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신의 존재, 성경의 기록 목적이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기독교 인식론에서 인식의 대상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식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인식의 도구는 성경이란.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중생한 이성, 중생한 성도가 바로 인식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인식의 주관자가 누군가? 인식의 주관자는 성령이라. 그러니까 인식의 주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선택된 백성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인식의 도구인 성경,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으니까 알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인식하는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인식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인식의 도구는 성경이고, 인식의 주체는 중생한 이성이고, 인식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깨닫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가 확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란데, 성령 하나님. 그런 증거를 가진 자는 구원이 확신을 갖는다. 구원은 확신.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사도 바울이 뭘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일러주지라. 확신 가지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실한 믿음 가지란. 확실한 믿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사람은 지혜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4장 한 1절 한번 더 보시고 갈까요? 4장 1절.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심판하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증거한다. 주님을 증거한다. 다시 반드시 오시는데 심판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하나님 아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더 커. 저 우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지구 땅 덩어리보다 거기가 더 큰 데라니. 거기는 얼마나 큰지를 측량할 수도 조차도 없다.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측량할 수 없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니.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권하라. 때를 얻든지 하나님 말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라고 한 일이 없다. 누가 가라고 한 일이 없는데 갔지 않습니다. 누가 가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가게 하셔서 간 거예요. 무슨 거기 날도 덥고 우리나라하고 풍토고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른데 뭘라고 거기 갔겠습니까? 누가 가라고 등 떠밀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간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지라.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심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아까 찬송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리라라고 찬송가 가사에 기록되지라죠. 좁은 길 간다고 그래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협잡한 길을 간다. 그게 진리 확증하는 길이에요. 진리를 확증하는 길, 좁은 길이란 그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믿음을 지켰다고 말.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로우신 재판관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이 진리를 지켜가는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 진리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